오늘 주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한 가지 주제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단어를 보면 이 에베소서 전체에 숨겨진 또 담겨 있는 뜻을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그런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또 조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방향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 하나의 에베소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은 그 내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또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일매일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고 또 새기고 또 바울처럼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향으로 소명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 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조점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좀 함축적으로 주어지는 것, 바울에게 실제적인 사명으로 준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나 또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됨인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어려운, 하나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표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성경에 보시면은 이것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도 꿈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나아가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꿈이셨는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런 꿈을, 비전을 상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바울 자신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 목적은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향해서도 바로 그 목적을 두고 이 에베소서 자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묵상을 하지만은 바울이 3차 세기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위험한 예루살렘 길을 떠난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위험한 예루살렘 길을 떠났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갔던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밝혀주셨다라고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혈연적으로 엮여있는 가족의 울타리를 허락하신 것, 글쎄요, 왜 이런 혈연적인 울타리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됨을 위해서인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가? 교회 공동체에 이런 울타리를 엮어주셨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혈연적인 울타리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도 사람이 많든 적든 이 하나됨을 뭔가 경험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도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 혼자 달랑 천국 가거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엮어주신 여러 울타리들, 가정, 교회, 국가, 나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 모든 또한 전도와 선교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는가? 왜 선교하는가?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저 민족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유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도 하나가 되도록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남은 시간들을, 또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꿈을 꾸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들 붙들고 우리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에 내 삶이 일치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런 제목들이 확장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본 이유가 뭔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에 맞게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